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는 현장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3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아주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이제 성전을 위한 성전세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로 말하면은 우리 국가에 세금 내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서 반세겔씩 세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구원 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금 가는데, 집사님이 조금 조정해 주세요. 자, 광야를 가는데 싸우는 방법을 먼저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을 얘기하거나 막 경제적으로 큰 어떤 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은요, 그 성막을 위한 이렇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헌금이죠. 자, 여러분, 이게 실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질병도 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피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헌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성전세를 다 내라.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오늘 이 제목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법은 불신자와 다른 거다. 그걸 광야를 가는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자,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 나는 누구인가요? 자, 이게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가장 먼저 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인도받을까? 그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그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요 6월절입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과거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죄,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막 되게 막 힘들다, 막 어렵다, 또 뭐 막 안 좋은 꿈을 많이 꾼다, 또 뭐 옛날에 시달렸던 그런 게 막 계속 오기도 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붙여.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꿈 아무리 꿔도 상관없습니다. 꿈속에 귀신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6월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뭐라 하겠죠? 수장절이요. 미래죠. 우리가 받을 뭐예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요?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요, 이 가나안의 축복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크게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들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제자로 서고, 그런 제자 렘넌트들을 또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서밋의 축복.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축복이요, 가나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고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요, 이 수장절 안에 있다니까요. 연종의 연말에 거두어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게 수장절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나왔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수장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람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요, 3번 말씀. 세 번째로 뭐예요? 자, 이 축복 두 가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받을 축복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축복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오늘 받을 은혜입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했죠? 이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 되리라.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렇죠. 자, 이걸 여러분이요, 굳이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다면요, 이 일반 6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2번 수장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3번이 뭐예요? 여기 1장 3절이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138이 나온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게 우리의요, 이 생각 속에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 갈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이 현장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현장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없는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나는 누구냐?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의 축복 속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보세요. 자, 이 축복이 정말 나에게 와 있는 게 맞다면은요, 우리에게요, 많은 이 광야를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뭐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뭐 갈등,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대부분이요,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이 축복을 또 놓친 거예요. 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요, 놓치고요,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많은 잡족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잡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광야를 가는데 불신앙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속으면 안 돼요. 지난 우리 화요 집회 때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굉장히 강하게 하셨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마라.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이 축복을 또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인생을 가는데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사람 관계 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요.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이 신분, 권세, 배경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요,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세 가족 양육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냐? 창세 전에 예정된 구원이다.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당신의 구원이 영세 전에 예정된 구원이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부른 거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딱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이 딱 되어진 사람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가잖아요. 우리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을 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방법의 최고의 현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 맞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법을 얘기하고 돈 버는 법을 얘기하고 성공하는 법을 얘기하고 건강 비결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간다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어라. 안 맞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이 속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에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237까지 안 가도요. 내가 있는 현장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 살리고 내가 있는 가정, 가문, 업의 현장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늘 생각이요, 불신자 생각이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요, 불신자 방법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고, 목사님 말씀하고 안 맞고, 현장하고 안 맞고, 교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는다. 이 생각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돼요? 나중에 성전으로. 오늘 회막, 모이니까 회막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신약에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방법은 최고의 현장인 뭐를 중심으로 가라? 성막, 성전, 교회. 이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처럼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이 축복 받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주인 돼서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삶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쓸데없이 성막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귀찮게 그냥 성막 만들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존재라니까요.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 성전, 교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현장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신약에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것이 교회거든요. 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뭐가 나와요? 교제하며, 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죠. 그렇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하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복잡한 말 이렇게 할 거 없고요. 복잡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짜보면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여러분의 현재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현장, 최고의 중심, 삶의 그 방법의 최고의 센터가 어디냐? 그게 교회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기면 돼.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얘기해요? 전부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 내듯이 전부 내라. 여기서 세금 제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교회. 이게 이제 내 삶에요, 최고의 현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포럼하고 또 기도할 이때 예배할 때요,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아까 얘기했던요,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요, 이 현장으로 전달되는요, 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최고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게 교회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교회의 모형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겠어요. 이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 천국의 축복을 받는 이 사이에 있는 현장이 어디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올해 계속 들었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20세 이상은 전부 뭘 내라? 세금을 내라. 여러분이 여기서요, 붙잡아야 돼요. 3번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부터요, 이 부분을요, 이제요, 헌금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세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냥 반세겔 성전세 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그랬죠. 자, 16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죠. 그냥 세금을 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생명의 뭐다? 속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 이게 뭐예요? 내 생명 대신 이 돈을 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범칙금 같은 거 내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이 보석금 내고 나오잖아요. 벌금 내잖아요.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벌금형으로 끝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요, 정말 내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생명의 속전이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오후 예배 말씀 나올 텐데요. 진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요,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죠. 이 예물을 드려라. 이 헌금을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반대로 이 생명의 속전을 안 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와닿는 게 뭐겠어요? 이 말씀일 거예요. 질병이 오고 병이 와버리면은요, 못 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현장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붙잡으세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 내는 거로 국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에서 보호를 하거나 뭐 군대가 오거나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난을 당하면은 그런 부분에 보호를 받잖아요. 지금 이게 그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에 이렇게 세금 낼 걸 내는 것도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세금 속이려고 하고 그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면서 우리가 그 국가의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책임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전부 불신자 방법이요. 불신자들은 속이고 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거 봐요. 맨날 싸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불신자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살릴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광야를 가는데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맞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중심으로 가라.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라. 오늘 그 얘기요. 아예 20세 이상은 정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라. 성전세를 내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성막, 성전, 교회가. 불신자가 볼 때는요, 가치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맨날 욕하잖아요. 이번 주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 아예 지긋지긋하다고. 교회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 모르니까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가 국가와 맞춰서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 세금 내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와 함께 가고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이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올해는요, 진짜 회복하세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도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 빛의 경제, 정말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감사의 예물, 생명의 속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요, 이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주중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받을 말씀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예배 순서 맡은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을 놓고 메신저를 놓고 그리고 교회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을 놓고 생명의 속전이라니까요. 우리 생명과 같은 게 헌금이라니까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고 예배라니까요. 그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거는 넘어가도 자녀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런 불신앙 얘기를 하면 그건 되게 뭐라고 한다고. 절대 그런 얘기 못하게. 맞는 거죠. 여러분요,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없겠지만요, 혹시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우리 뭐 장로님들에 대해서, 뭐 우리 뭐 권사님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성도가 어떻고, 이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해야 되면,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집은 왜 그래? 자기가 그 집 살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버리고요,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현장이요, 성막, 성전, 교회가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최고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최고의 현장의 축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응답입니다. 삼서밋의 응답. 자,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뭐냐? 최고의 현장인, 지금 말하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요, 뭘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은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해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계속 말씀 나오는요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요 이 힘을 얻는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언제? 예배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헌금해라. 진짜 회복하세요. 헌금은 안 하면서요 뭐 어디 했다가 뭐 돈 날렸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말은 안 하는데 되게 잘 됐다 그래. 헌금은 안 하면서 그거는요 하면서 뭐 엉뚱한 데 돈 써서요 막 이상하게 돼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투자하고 뭐 하는 걸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은요 전부 회복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세금을 내라. 헌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피제사 드리고 향 기도해라. 영적인 축복 회복하라. 그 여러분 경제에도요 이 헌금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올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난이 질병이 떠나가는 올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결단 내리세요. 진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최고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여러분 하는요 업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불신자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3번에 이 축복을 가지고 문화 서밋 그랬잖아요. 문화 서밋이 뭡니까?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요 전도 선교의 응답이요.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누구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그럼 나에게 예비된 오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 내 삶의 1순위가 뭐다? 교회예요. 예배고 내 경제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뭐다? 생명의 속전인 헌금이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요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아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자, 그러면은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자, 지난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딱 이걸 하세요. 세 가지 집중을 딱 하세요. 세 가지 집중이 뭐냐? 제일 먼저, 순서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자, 개인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시간을 딱 만드세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정식이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딱 만드세요. 그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그렇죠. 그 축복 계속 누리고 계신 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 집중 시간을 꼭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 교회에 집중해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표현이요, 여러분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요, 이 시간, 집중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요, 진짜 복음 경제와 전도 선교 경제, 빛의 경제를 놓고 헌금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 예배. 이게 교회 집중.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되겠죠. 현장 집중. 그럼 여러분의 업을 놓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현장의 전도운동을 놓고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죠. 이거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꾸면 안 돼요. 교회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완전히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3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되어지는 삶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